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온 한 심령 한 심령을 사랑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져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처럼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또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종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 설교를 하겠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이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큰 기쁨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기쁨을 주는 내용은 11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이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가 부를 때는 구주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이고 예수라 이렇게 하고 직분이 그리스도라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에 교회는 이제 친구 따라도 오고 이렇게 분위기 따라 이래 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성탄절이 되면은 저녁에 밤새도록 등을 만들고 새벽에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소식을 전하고 이제 집에서 떡을 해가 짊어지고 교회에 가서 다 나눠 먹고 막 얼마 성탄절 되면 막 떡이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재밌는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래 좋았습니다. 나는 그거이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예수님 곁에도 뭔가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잉태됐다 이죠. 생겼다 이죠. 그것처럼 지금은 여러분 영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영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 영을 살려내는 것이 성탄이에요. 성탄은 영을 살리는 것이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마리아의 몸에서 메시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잖아요. 어제 목사님 설교하셨죠. 성령으로 처녀 몸에서 남자 없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했다. 생겼다고 말이요. 오셨다고 말이요. 지금은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금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어디에 오느냐? 여러분 영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 영 속에 왔을 때 여러분은 성탄이 된 거예요. 거룩한 탄생이 일어났다. 내가 그렇게 교회를 어릴 다닐 때 성탄은 없었고 그냥 분위기에 이렇게 했는데 20살 때 성탄이 내 속에 이루어졌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근간에 내가 직장에서 나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내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가 20살 때 내가 예수를 믿고 57년 내가 그분과 동행했다 이랬거든요.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성탄절은 분위기 아니고 여러분 속에 기쁨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 속에 주시는 그 기쁨의 성탄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학생들도 잘 들으시면 돼요. 교회 와가 처음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탄이 안 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껍데기예요. 껍질 생활하는 거예요. 나는 공동묘지에 하루에 한 번씩 내가 한 바퀴 돌아오거든. 다 껍데기 묻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영이 살아야 살지, 영이 죽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영이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오늘 설교하는 내용은 여러분의 그 껍데기를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 저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이 살아요! 영이 살아요! 사는 거라 그 말이야. 아멘. 잠자기는 틀렸어. 소리를 질러서 하니까. 그래서 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가? 제가 이제 큰 기쁨을 준다고 했죠. 왜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지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나와서 10가지를 주문을 주시는 것을 딱 적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또 신앙의 체계가 안 잡힌 분들은 오늘 잘 들으시면은 신앙의 기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룹니다. 이거 외에도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가 잘 되는 막 그 동네가 잘 되고요. 막 그냥 개인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서 설교를 듣고 그러지만은 세계에 나가가 이래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굉장합니다. 그냥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성탄이 안 되면 헛된 짓 하는 거예요. 헛된 짓. 여러분 속에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은, 사람의 속은 영이 속이란 말이에요. 영. 그게 진짜 나라 그 말이에요. 그건 진짜 나인데 그 영이 죽어 있어요. 자, 사람의 생애는 이 세상의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 사람의 생애는 꼭 아셔야 되는 것이 살려고 태어나요? 죽으려고 태어나요? 다시. 자, 이쪽에 새로운 사람도 한번 더 했대요. 사람이 살려고 태어나요? 죽으려고 태어나요? 대답을 뭐하네? 그저 태어나니까 내가 이 세상이란 곳에 왔고 부모로부터 태어났죠. 또 태어나고 싶어서 왔어요. 그냥 한번 놀러 왔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하고 관계없습니다. 기왕이 올 밤 멋있는 남자로 오지 여자로 또 왜 왔어? 또 남자는 죽을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여자로 좀 예쁜 여자로 오면 더 안 좋겠어? 그런 것이 기왕이 올 밤 미국에 태어나지 왜 한국에 태어났어? 그런 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은 이 조상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말씀 한 번 말씀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죽는다면 죽는 거예요. 제가 직장에 가서 한 7년 있어 보니까 세상이란 것을 내가 봤는데 세상의 특징 하나가 거짓이에요. 거짓. 전부 거짓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말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모든 게 거짓으로 꽉 되어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거짓이 뭔지도 몰라요. 진실이 뭔지도 몰라. 성경만 진실합니다. 성경만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말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한마디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죽는다면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거예요. 우리 읽고. 그래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사람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에? 대답을 좀 하소. 뱀 보고 살았어요. 내가 설교를 안 하다가 설교를 맡아서 해야 되겠다고 대답은 해놓고 나니까 설교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앉아서 그냥 설교 듣지만 설교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보면 여러분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나도 수십 년 설교했고 설교 강사도 해봤고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걱정인데 기도도 많이 했어요. 기도하게 하는 것이 참 도움이 되었어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뭐가 죽었느냐? 영이 죽어서 나옵니다. 영은 죽어서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죽은 영. 거기 합시다. 죽은 영. 죽은 마음. 죽은 몸. 죽은 영, 몸과 마음을 육이라 그래요. 그것도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아셔요. 살라고 태어난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죽음. 에?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요걸 바로 깨달으면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죽습니다.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죽어. 그래서 실제로 죽은 건 영은 죄를 범하자 즉사했음. 즉시 영은 단일체라 즉시 죽었습니다. 죽고 그 다음에 몸은 기간을 줬어요. 70년, 80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죽게 돼 있어. 살아요, 죽어요. 자, 그럼 다윗자대 사람이 살라고 살아요, 죽을라고 살고 있어요. 네? 잘 알아들어야 돼. 사람은 산다고 전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진실이 뭐냐?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었어요. 죽어서 뭐가? 영이 죽어서. 영은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사는 이 영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데 이 영이 죽음으로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고 육만 살아서 꾸벅꾸벅 하다가 죽는 거예요. 육만 살아서. 좀 비유를 좀 험한 비유지만은 시골에 닭 잡을 때 보면은 막 닭 목을 막 비틀간 막 탁 치면은 목이 떨어져 버렸어. 그런데 막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 막 살아서 달려가는데 막 내 살리라고 막 달려가는데 보면 막 우습다고 목이 없는 닭이 막 달려가는데 막 달려요. 그게 살아서 죽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람은 죽어 있는 거예요. 똑바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죽었다. 그 다음에 몸도 마음도 다 죽음을 향해서 사람은 가는 인생이라 이걸 똑바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사람의 실상이 그런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왜 죽음을 먼저 이야기하느냐? 사는 걸 이야기 안 하고 성경이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은 영을 살리고 죽은 마음을 살리고 몸을 살리고 이 살려내야 되겠는데, 여러분 외동아들이 예를 들면 내한테 외동아들이 있다 합시다. 이 외동아들이 어떤 놈이 악한 사람을 끌고 잡아가가지고 손발을 꼭꼭 묶어가지고 이 아들을 괴롭혀요. 매를 때리고 고통을 주고 귀를 잘라내고 막 고통을 준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아들 외동아들인데 하나뿐인 아들인데 그렇게 내 아들이 그렇게 고통받는다 할 때 가만히 있어도 되겠어요? 어떤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그 아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죽어있는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려고 메시아가 이 세상에 등장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왜 오느냐? 죽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죽었는데 죄를 받아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리는. 지금도 포로에 잡혀 있는 하마스의 포로들 있잖아요. 포로들 고통받는 포로들 많고 지금도 온 세계 사람들이 그런 사로잡혀 있는 영혼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돈을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 집을 지어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똑바로 하든 그것은 메시아가 있어야 된다. 구주가 필요하다. 그를 거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구주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성탄절에 노래 부르고 좋아하고 이것이 기쁨이 아니라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제일 죽은 영을 살려내야 사람이 산 사람이고 그 영이 죽었으니 껍데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껍데기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변덕이 많고 세상에 휩쓸리고 그냥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속에 영이 산 사람은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설교가 그 영의 힘을 주시고 그 영에게 능력을 입히신다 이야. 그래서 영이 산 사람은 대뜸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 살았나 죽었나 보니 죽었네. 죽은 사람이라 송장이라. 영이 산 사람을 거듭났다 그러고 신앙인이라 그러고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죽어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루하루 급속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죽으면은 영이 죽은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몸은 화장하고 외장 없어지지만은 여러분의 영과 혼은 영원한 미아가 되고 영원히 끝없는 세계에서 당신이 죽는다리야. 무주갱으로 떨어져. 무주갱이 뭔지 압니까? 끝이 없는 구덩이에 떨어진다는 뜻이야. 끝이 없는 무주갱이라.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구덩이 속으로 떨어진데 그 끝이 없어요.
계속 떨어지는 게 무주경이요. 무주경으로 떨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주경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계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무주경에 떨어진다 해보세요. 겁나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자, 메시아의 사역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인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도성인신이라 그럽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은 무슨 엄청난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옵니까?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되죠. 피 흘리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하니까 처녀 몸을 빌려서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이 세상에서 받았어요. 예수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 얼굴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 예? 못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예. 다행히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살아서 예수님 곁에 안 계셔서 다행이지만, 여러분 예수님 보면 대뜸 고개를 돌립니다. 얼굴을 못 봅니다. 그게 어딨냐? 이사야 52장 14절에 적혀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은 누구나 얼굴을 돌립니다. 왜? 얼굴에 상처가 나서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얼굴이라 할 정도가 안 됩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얼굴을 예쁘게 그려놓고 했죠. 다 그거는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은 보면은 상처를 내서 볼 수가 없는 그런 얼굴이. 난 사람 처음에 딱 볼 때, 사람을 딱 볼 때 얼굴을 보잖아요. 얼굴 보면 대강 그 사람 알아요. 설교 듣는지 안 듣는지 대뜸 압니다. 이 사람 설교 들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도 거짓말이 없는 진실한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들어요. 세상 말은 아니라요. 세상 말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온갖 거짓말을 하니까 온갖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말 저 말 하는 저게 세상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한마디도 진실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한마디도 거짓말이 없다고. 한마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가 성경 말씀 한마디도 제대로 꼭 잡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얼굴을 보잖아요. 다 보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나를 볼 때 얼굴을 보죠. 젊을 때 얼굴하고 지금 얼굴은 차이가 많지요. 얼굴이 자꾸 이제 이 몸에 이 적이 빠지고 자꾸 약해집니다. 여러분 자꾸 그렇습니다. 이제 죽음을 향해 가니까 약해졌네. 그러나 사람은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진실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보기 싫다라, 보기 싫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인상이 쭈그러지죠. 보기 싫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면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고 겁이나 무서워서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분의 얼굴은 너무 상해서 사람의 얼굴로 안 보입니다. 그 정도로 상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상한 이유는 그가 그렇게 삐뚤어졌느냐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까이 왔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왔는데 그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못. 멸시, 천대 사람들은 그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멸시천대. 야, 그 사람 지나가면 요즘 뭐 세상에 일이 보면 온갖 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보면은 고기를 다 외면했죠.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좀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 나가면은 악한 사람일수록 핍박하고 선한 사람일수록 조금 낫습니다. 악에 속한 사람일수록 예수를 싫어합니다.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 사람을 싫어합니다.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교인들을 대할 때 좀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옆에 사람 인사. 진실하게 대합시다. 진실하게. 자, 교인들을 대할 때 거짓으로 대하지 마라.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보 사랑해요 그래 놓고 속에 뒤에 돌아가면 욕을 티바지 하거든.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은, 거짓을 가진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 하나님 못 만나요. 못 믿어요. 거짓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상대합니까? 하나님은 진실해야 그 사람을 만나주는 거예요. 진실해야 그 사람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죠. 진실해야 그 사람의 간구를 듣는 거예요.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 그런 거는 교회 아무리 다녀도 헛방이요. 안 돼. 진실 안 하면 거짓이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느냐? 그 말이 거짓이고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는데 뭘 써요? 하나님은 들을 게 없어.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 진실한 말, 진실한 믿음, 진실한 그런 것을 받고 그 사람을 사용한다예요. 아멘. 아멘. 내게도 거짓이 된 것이 많아요. 그런 나름대로는 진실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34년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나가려고 보니까 내 있을 집이 없더라고. 집.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이제 그만두고 나가는데 내가 살 집이 없네요. 집 한 채 주세요. 딱 한 번 기도했습니다. 25평인가 30평짜리 주세요. 뭐 누가 살던 집도 괜찮아요. 집 하나, 돈은 없어요. 나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나 집 한 채 주세요. 제 기도가 틀렸어요?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한 번 딱 기도했는데 내 기도는 정통으로 됐어. 하나님은 정통으로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멘도 안 하지. 내가 집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뭐 기분 나쁘나? 왜 아멘도 안 해? 예? 한 번 딱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런 일을, 내가 어떤 초장집에 조문을 갔다 왔는데 그분이 사과를 한 상자 사가지고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로 왔어. 와서 나보고 하는 말이 여러 개 가면 집이 있습니다. 가이드를 해주더라고. 누가 시키지 않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졸졸졸 나가니까 아파트네 하나 샀다 아닙니까? 나는 돈 한 푼 없이 샀어요. 내가 산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33평짜리 샀어.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가 듣지 않습니다. 하면 진실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세상은 뭐야? 세상은 전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전부
약속도 안 지키고 전부 거짓말로 빠뜨려져요. 그렇게 거짓말을 잘할수록 세상에서는 이름을 날리는 거예요. 막 BTS는 막 소리 지르죠. 다 헛방합니다. 헛수고합니다. 헛된 겁니다. 진실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거짓과는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거짓된 말, 거짓된 사람, 거짓된 행동, 거짓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배척하는 안 받습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실이 뭔지 모르지요?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진실한 거예요. 진리가 와서 진리가 이 하나님 말씀 이렇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진실해지는 거예요. 내가 진실해야 되겠다고 진실한 게 아니에요. 진실. 예수님의 생애가 처녀 몸에 잉태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이 생애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이 완성됐어요. 따라합시다. 구원이 완성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에 주고자 하는 구원이 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와서 그가 처녀 몸에 잉태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인간 구원이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생애를 하늘의 미랄에다 비유했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그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 자신이 말씀했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많은 믿음의 사람이 나와서 믿음의 후손이 나와서 열매를 맺고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도 믿음의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걸 믿습니다. 자, 10가지 내가 소개할 때는 적어보세요. 적어보는 거예요. 10가지.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구원 10가지가 있어요. 구원을 한마디로 구원이라 하는데 그 구원을 따지고 보면 이 10가지 속에 이거 외에도 많아요. 그러나 남 목사가 10가지를 소개할 테니까 이 10가지를 여러분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기쁨이 되는데 첫째, 영원한 사죄, 속죄를 주셨다. 죄사함을 주셨다. 두 번째, 영원히 의롭다함을 주셨다. 영원히 의롭다함을 주셨다. 세 번째, 영원히 화평을 주셨다. 화목을 주셨다. 네 번째,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얻었다. 다섯 번째,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다섯 번째.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영원히 속죄, 죄를 영원히 속죄하는 것. 두 번째, 영원히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 세 번째,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 네 번째, 영생을 얻었다. 그 영생이 아까 죽은 영이 살아난 걸 영생이라 합니다. 영생.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원히 나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섯 번째, 뭐요? 네? 천국 시민권을 얻었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시민이 되는 거예요. 시민권, 미국 시민권 얻듯이 천국 시민권을 얻었다. 일곱 번째, 구원의 보증을 주셨다. 구원을 보증해 주셨다. 네 구원이 거짓이 아니다. 참이다 하고 그 보증을 서줬었다. 그 말이요. 구원에. 여덟 번째, 구원에 필요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사용권을 주셨다. 구원에 필요한 사용권을 주셨다. 이 말이 뭐냐면 네가 필요한 모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써먹어라 하고 하나님이 믿음을 줘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줘서 요거 믿는 사람에게 주신 거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주셨다. 약속하셨다. 부활, 주님이 오시면 부활을 주셨다. 10번째, 무궁천국을 기업으로 주셨다. 할렐루야. 이 기독교의 구원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주는데 나는 영원히 속죄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0손가락이 있습니다. 이 10손가락의 손가락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죄 속죄를 주셨다. 죄 사함을 주셨다. 나는 영원히 의를 주셨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수록 이 내 영이 기뻐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고 내 속에서 찬양이 나온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바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기초인데 이런 기초가 안 잡힌 성도는 교회만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에 물들었다는 말은 진실이 없다 그 말이요. 거짓이라 그 말이요. 전부 다 거짓말을 하는 거요. 거짓을 자꾸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오셔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야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시요, 빛의 주님이시요, 진리의 주님이시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의 치료의 주님이시요, 변화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 내가 이사야 35장 하면 이사야 35장 성경 이사야 35장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딱딱한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도 한번 보셔야 돼요. 이사야 35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이 이사야 35장의 길이 열린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길이 열립니다. 자, 35장 같이 읽어보자.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련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기적과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메마른 땅에 샘이 터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의 일을 너희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5절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사랑의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심성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사막에 샘이 꽃이 피고 여러분 인생에 이 메시아가 오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자손들이 풍성한 복을 받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질고가 이 세상에 끊이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치료함이 여러분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치료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하네. 아멘도 안 하네. 할렐루야. 치료가 나타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어떤 여자분이 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하면 동상동 집회에 갔더니 사람이 하도 많이 와서 못 만나고 나갈 때 서가지고 덩어리를 턱 치는데 나는 일주일 동안 전기 전류가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내 몸에 전류가 흐른다. 하나님의 전류가 흐른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이 나이도 직장 가서 일하는 힘이 뭐야? 내가 직장에 가니까 두 가지를 배웠어. 한 가지는 뭐야? 일을 자꾸 하는 일하는데도 육신의 그런 기능이 발달되더라고요. 내가 과립을 만드는데 자꾸 하니까 과립 만드는 전문가가 됐어. 한 7년 하니까 막 갖다 막 톱 빠지면 과립 만들고 그 사람 팔아먹고 돈을 버는데 막 그냥 전문가가 돼. 기능이 발전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내 영성이 없어지더라고요. 내 영적인 힘이 없어져요. 거기서 기도는 하긴 했는데 안 돼. 목회하는 만큼 안 돼. 목회하는 것이 제일 좋아. 막 기도하고 애쓰고 이러면 내 영이 살아나고 내 기능이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고 이런데 지금 내 겨우 목숨을 겨우 붙여하는 거예요. 다음 설교 못해요. 이 마지막 설교예요. 설교 힘이 없어 못해. 그런 하나님의 기능이 살아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여러분 모르지만 여러분 속에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난 기능은 영생합니다. 그 살아난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뚱아리는 이 몸은 썩어 문드러져 없어질지라도 그 기능이 살아난 기능이 천국까지 간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셔 예수 믿고 이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요. 예수가 여러분 사람의 몸을 느끼고 얼굴이 상처가 나고 십자가를 지고 힘없이 죽음 같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요. 병을 이기신 분이요. 사막에 샘을 펑펑펑 쏟아내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 길이 대루처럼 열립니다. 교회 갈 때 진실하세요. 거짓말 했거든. 진실하게 거짓말했다고 말하세요. 그게 진실한 겁니다. 에? 내가 못된 짓 했으면 하나님 내가 이런 못된 짓 했습니다. 진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자고 그렇게 해야 돼야 만나주는 거예요. 거짓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도 거짓말로 똘똘 뭉쳐있는 그 성도는 몇십 년 믿어도 절대로 변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만나주는데.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그 속에 변화를 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능력을 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회자가 딱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딱 잡아주는 걸 내가 느끼고 있어요. 제가 지난 초청주일날 설교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서고 있구나. 귀한 종이야. 하나님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서는 사람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서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집 100채 1000채 줍니다.
그런 것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한 번만 독대해가 만나보세요. 하나님 한 번만. 제가 요 설교하려고요. 새벽에 기도를 그냥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 기도하고 겨우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10가지를 잊지 마세요. 내가 한 번 해왔지만 10손가락에 탁 붙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일 첫째 뭐요? 크게 합시다. 나는 뭐요? 영원히 죄사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영원히 죄사함 받은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주가 뭐다요? 세상의 것이 뭐다요? 속죄받았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성령님은 진실한 성령입니다. 마귀는, 귀신은 거짓령입니다. 여러분이 거짓됐다 그 말은 귀신에게 많이 잡혀 있다 그 말이요. 똑바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귀신에게 붙들려 있으면 아무리 해봐 되는 거 안 되지. 진실하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 가르쳐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딱 가르쳐 줍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이런 예배당 10개, 100개 짓고 천당 갈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이 좁은 입으로 너는 시골 그 조그마한 동네 그 산에 나무하러 가서 나무찌개 지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건져 주세요. 나를 구해 주세요. 나를 구해 주세요. 나는 자꾸 죄 짓는 거예요. 나쁜 죄 짓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 자꾸 죄. 동네는 싸움하지 말는데 가면 싸움해. 사마가 이빨 부숴서 이빨 헤였는다고 마늘 농사 지은 거 다 팔아가 갚아줘서 우리 아버지가 니하고 내하고 인연 끊자 하고 각서 써라.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알아. 뭘 알아? 우리 어머니는 학문이 높은 분은 아니요. 그러나 기도하면 된다는 거 알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죽자 사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태복이 살려주세요. 태복이 살려주세요. 우리 태복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꿈 한 자리 탁 꾸더라. 꿈이 딱 오는데 내가 병이 걸렸더라고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눈썹이 쑥쑥 빠지고 머리가 다 빠지는 거예요. 손발이 썩어들었는데 코가 날아가요. 코가. 거울에 보니 코가 날아갔더라고. 아이고 병원에 가서 하니까 너는 문둥병이다. 문둥병 고치도 못한다. 가거라. 죽는다. 내가 자다 눈을 떠보니까 내 혼자 꿈을 꾸고 앉았더라고. 코를 만져보니 아직도 코가 있거든. 코가.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으로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놈아, 내가 볼 때는 뭉둥이 같은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하고 내가 그때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대로 살아가면 지옥에 가는구나. 나는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 죄인을 살려주세요. 나는 그때 온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죄인 예수 살려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는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 와서 그것만 되면 되더라고요.
말씀이 전에는 요리 들어가. 요즘 흘러가 버려. 요리 가는 게 다 흘러가. 예배당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요 귀로 들어온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와.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그리고 내 아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변화되는다. 우리 동네가 뒤집어졌어요. 우리 동네가 바꾸어졌다고요. 모르지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가보신 분 요 계실 거예요. 요 내가 전도한 분들이 그 우리 동네에 전부 가봤다면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바꾸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변화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심령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해요. 나 같은 거 살려주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악에서 다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을 듣고 있는 심령을 듣고 있는 어둠의 영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는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가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는 부정적인 모든 생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